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품 설명서라고 말하고 매뉴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을 펼쳐놓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제품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지침서 또는 신앙생활 사용 방법서 또는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보면 내 신앙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고, 또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뭐냐?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막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킬 장소이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대부분이 많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근데 내가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패배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들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는 뭔가 하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습니까? 세상은 무서운 곳, 세상은 두려운 곳, 세상은 나를 오염시키는 곳, 세상은 나를 타락시키는 곳,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버렸단 말이죠. 그 교회에 오면 안전하고 세상에 나가면 불안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아니다, 너는 이미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내가 세워두었다. 네가 들어가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패배자로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승리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신이 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두려운 곳, 세상은 피해야 되는 곳, 세상은 못된 곳, 악한 곳,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세상은 내가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될 곳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가득했던 아데미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에 딱 들어갔거든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술하는 책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도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모든 게 오만이나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로마가 어딥니까?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던 가장 마귀가 드글드글한 곳이 바로 거기가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 로마에 갈 거야. 뭐하러 가는 겁니까? 그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시키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교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진교 땅도 어둠의 역사가 가득한 땅이 맞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기죽을 자들이 아니고 세상이 무서워서 피할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원수가 떨고 내가 들어가면 원수가 도망치고 내가 들어가면 원수가 내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도 바꾸지만 다른 사람도 바꾸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지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부끄러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바꾼다. 여기 나오는 이 헬라인은 전 우주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믿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 예수 믿는데 뭐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막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지 너희들이 바뀌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세상이 나를 바꾸지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진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오래 가져가지는 마세요. 여러분 저도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가져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면 6개월씩, 1년씩, 2년씩, 10년씩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 그러는 것은 원수 마귀가 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야 되죠. 우리가 역전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하나도 안 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시험에 안 듭니까? 다 시험에 들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난 이후에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는 능력이 이미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세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덴티티라 그러는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우리 이희정 집사님 보니까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나 여자 아닌가? 그래서 자꾸 나를 여자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다음부터는 파마도 하고, 그 다음에 입술도 바르고, 그리고 뭐 눈에 쌍꺼풀도 막 하고, 위에 이런 것도 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우리 목사님 너무 예뻐. 막 이러시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있는데 요즘은 정체성에 혼란을 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막 바꾸잖아요. 이게 참 큰일이죠.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정체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세상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다. 이 말을 안 합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돼요.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은 우리끼리 잘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도 내보내는 거죠? 세상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능력은 뭐죠? 들어가면 맛을 내게 만들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하던 게 멈춰요. 썩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간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에다 막 소금을 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지가 않죠. 이게 소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빛의 능력은 뭡니까?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네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이미도 너에게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는 건데요, 예수님도 당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 소금이지. 나는 맛있는 사람이지. 나는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빛이지. 어둠을 쫓아내는 자지. 어둠이 들어오는 자가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당연하죠. 그럼 어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둠을 다 환영하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과 동거하면서 어둠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어둠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빛이라면 어둠이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죠.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은 쫓아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소금과 빛이 있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썩는 곳에 들어갈 때 능력이 되고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존재가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거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능력 있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빛이 되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근데 그걸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그냥 나타내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소금이고 나는 이미 빛이니까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맛있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맛있는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미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막 욕을 퍼부어요.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럼 소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축복을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계속 축복이 쏟아져요. 그럼 그 자체가 소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축복으로 바뀝니까? 저주로 바뀝니까? 저주로 바뀌죠. 저주해야 막 바뀌죠, 세상은. 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맞대, 그죠? 우리가 저주해야 세상이 바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금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고 너는 복이다 이랬어요. 이미 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복덩입니다. 할렐루야. 얼굴도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복이에요. 복. 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복이에요. 그 복이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는 그 능력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빛은 뭡니까? 어둠을 우리가 쫓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 유혹이 오면 이 죄군하고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충만하게 체험받고 흘려보내고 충만하게 체험받고 흘려보내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우고 계시죠. 그래서 그 채워진 것 가지고 이제 나가서 흘려보내면 돼요.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3일 동안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는 남아있는 동안에 내 입에서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가셔서 여러분이 축복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죠? 용서를 계속 흘려보내면 용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바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남아있는 3일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각자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딱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들부들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눈빛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게 하는 것, 이게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죠. 그 뭔가 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저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말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진짜 신정왕국의 사람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다르다는 거고 빛으로 산다는 것은 행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할 때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소금은 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롭게 하라. 은혜 가운데 맛있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은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건 다 천국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운 말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막 이렇게 뭐라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부러지죠. 근데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안 되니까 거기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언어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의 언어가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언어를 쓰시면 이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강팍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죠. 오늘 읽었던 성경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빛은 착한 행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남다름이 뭔가 하면 말과 행동을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터미널이나 아니면 또 저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앉아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귀를 씻고 싶어요. 귀를 씻어내고 싶어요. 얼마나 욕이 많은지요. 얼마나 더러운 말이 많은지요. 얼마나 음란한 말이 많은지요.
그래서 막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말이 더럽죠. 행동은 또 얼마나 거칩니까? 싸울 것 같아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이 본질적으로 이게 투정적인 기질이 있는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거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가득한 곳에서 말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말이 너무 부드러운 겁니다. 태도가 너무 신사적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말도 깨끗하고 삶도 신사적인가? 보니 진교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진교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교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말도 더럽고 말도 음란하고 행동은 더럽게 거칠고 붙었다 하면 싸우려 하고 저 인간 저기 도대체 어떤 사람인고 이랬는데 그게 진교교의 성도다. 그러면 이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는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남다름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삶을 증명하는 게 뭐냐? 말과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주님의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딱 지금 우리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고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부터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맛을 회복하고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면 좋겠다. 주님 어떻게 해요? 너의 말부터 바꾸고 너의 행동도 바뀌어봐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거치고 서로를 축복하는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요, 정말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집사님 앞에 31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어디에다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디에다 보낸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교인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32절처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역전시켜야 돼요. 소금이 발에 밟혀서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소금같이 또 어둠을 쫓아내는 빛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빨딱빨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남다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교회와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과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과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피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고 네가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는 장소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가 뭐기 때문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언어가 고급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신사적이고,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남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흘려보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